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 한마디로 말해서 사내들인 사람이고, 우리가 앞서서 이 세례 요한의 경우에도 세례 요한이 과연 세례를 주는 것이 적절하냐에 대해서 레위인 그리고 성전 관련된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여기서도 바리새파 사람 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지 어떤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내들인 다른 동료들에게 들키기 부끄러워서 밤중에 혼자 몰래 찾아왔다라고 하는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에드워드 클링크라고 하는 학자는 여기서 조금 다른 해석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건 뭐냐면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상당히 공식적인 시간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시간대라고 하는 것과 함께 더불어서 이 니고데모의 표현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사내들인에 대한 이 어떤 공식적 입장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밤 시간이 공식적인 방문의 시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예시들은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목적에 대해서 그것이 부끄러움이든지 아니면은 공식적인 방문이든지 간에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하여서 지금 누가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지만 이 니고데모의 말을 100% 우리가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이 어두움 가운데 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 무지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 같죠. 그것이 부끄러움 가운데 온 것이든지 아니면 공식적인 방문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니고데모는 무지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다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의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어게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이 중요해요. 또 하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태어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중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니고데모는 반절만 지금 보고 있어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시 태어남에 대한 조건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지고 있는 중의적 의미인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의미는 전혀 담고 있지 못하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상당한 제한이 있는 알미고, 우리가 알듯이 이 제한 있는 알은 결국 무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읽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의 이 비교군들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이 말씀에서 이 언약에 대해 강조를 하면서 열려 있는 그런 시야와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평가를 받았었어요. 훨씬 더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사람들도 존재를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다윗의 왕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을 때에, 그러면 이 언약을 통한 다윗 왕가가 다시 복권되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자체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이 해석의 범위 또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해석하는 수많은 이제 해석자들의 이야기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이 본문에서 이제 단순하게 좀 생각을 해서 암과 무지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 구약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를 일단은 먼저 참고하는 게 가장 정직한 반응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에스겔 36장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만 합니다. 이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익숙한 사람이고 그런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온갖 너희의 더러움과 너희의 우상들을 섬긴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금 물을 통한 이 정결과 행동, 언약에 대한 이 성취, 이 부분들을 이미 에스겔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게 이 에스겔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야 할 니고데모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니고데모는 무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육을 죄인된 본성이라고 한정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본문의 앞뒤에 있는 내용과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위로부터 태어남의 측면에서 이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육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이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영에서 태어나는 그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것을 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을 통해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본문의 흐름상 적절해 보입니다.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것과 바람이 연결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겠죠.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마찬가지로 0에서 난 것은 0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거듭남은 경험적으로는 아는데 방식과 원리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힘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루아흐, 이 영과 동일한 히브리어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용이 되죠. 그래서 이 바람을 인용하시는 것은 지금 이 구약의 배경들이 인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모름의 무지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것을 인간적인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걸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야 하고 알고 계시는 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것에 대한 답변이 이어지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결국에 이 니고데모의 무지에 대해서 꼬집으시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니고데모가 2절에서 우리는 압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우리는 압니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 것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뭘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선생된 자가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수치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대단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 개인에게 가해지는 공격인지 아니면 지금 사내들인 자체에 대한 공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공식적인 방문이었다면 이것은 단지 니고데모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내들인에 대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지금 무지한가를 고발하는 그런 방식의 말씀이 된다라고 읽을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학자들마다 좀 여러 가지 갈래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고 초기 공동체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초기에 했었던 요한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하는 어떤 여러 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거기에 대한 이 풍자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우리는 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참된 지식을 알려주는 그 알미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니고데모는 구약을 통하여서 알았어야 하고 그리고 선생으로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심으로써 사내들인 공동체는 지금 무지하지만 아버지와 나는 지금 이 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무지와 알미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한 대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심에 대한 주제가 여기에서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증언, 계속해서 이 증언에 대한 내용들이 강조되면서 우리가 읽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읽게 되는 거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사실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날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이제 땅에서 일이겠지만 하늘의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이 비밀에 대한 사건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의 암과 이 믿음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지한가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강렬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은 누구로부터만 알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만이 이 참된 알을 가져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하시면서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비유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들리다라고 하는 것이 중의적 의미를 다시 한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다시라고 하는 것과 또 위로부터라고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 올리셔야 되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랬을 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도 함께 포함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참된 다시 태어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이 참된 치유에 대한 이 비유 또 이 모형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해주는 것이 이 광야의 뱀을 든 사건 민수기 21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이 이 뱀을 든 것처럼 그런 이 저주적인 형상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들어 올렸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어쩌면 저주받은 형상 그 자체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라 계셨을 때에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이 변화의 사건이 완벽하게 이해되고 경험되고 알므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열쇠이자 비밀이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지금 우리는 참된 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그 놀랍고 엄청난 그 지식 앞에서 얼마나 무지한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유일하고 확실한 지식을 하나 알려주신 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알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수많은 암과 지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정확하게 확인되고 증언된 유일한 방법인 십자가와 부활을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무지함과 더불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무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알을 알려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지식을 우리가 오늘 획득하면서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참된 알을 향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